우리 2024년 오늘 1월 12일 금요 기도회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둘로 새 사람을 만든다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 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된다고.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이 새 사람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축 충인교회와 같다 하였지요. 집사님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 서로 간에 관련이 없고요. 전혀 공통 분모도 없습니다. 다만 찾고 찾자면 우리 지축동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뿐인데,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용납하며 기도해 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너무나도 놀랍다 이것입니다. 하나 되게 함을 같이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말해 준 것입니다. 곧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막힌 담이 적개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16절을 말씀드리면요, 16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 만드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멋지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원수를 소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의 원수가 무엇이지요? 원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원수는 이제 문맥의 흐름상의 육의 죄악들입니다. 육의 죄악들. 그래서 이것의 흐름이 2장 1절과 3절의 모습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러한 원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육체의 것이 모두 다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육신의 것만 옳다고 쫓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시간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육신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종 관계가 육신과 죄악과 세상의 것, 그런 주종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구와 화목했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한 것처럼 우리가 화목했다 하였고,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뭘 쫓았다고요? 육체의 것, 육신의 것이 전부인 양 쫓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쫓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지요? 무엇으로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해서 이제 화수목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첫날 나오시고 마지막 날 나오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 나오시고 한 아이가 그럽니다. 포기할까? 신모군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관계자가 그 아이의 관계자가 야, 너희 아빠 아니 목사님은 매일 새벽 이렇게 한단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구나. 그랬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운 것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묵상을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다가 자꾸 3,000포, 4,000포, 5,000포, 6,000포로 막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잡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도 다 적어서 하지만 기도도 좀 적어서 합니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뭐 다 적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이름 다 적고 혹 이렇게 기도의 제목 특별한 거 올라오면 한두 가지 적고 해서 제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다른 이제 좀 제 목소리를 제가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좀 오롯이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어떤 분량을 쌓으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느 것 분량을 쌓고 주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문지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있는 게 나와가지고 무엇을 들어줄까 하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기분 좋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도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시듯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톰과 제리가 몇 분 계세요. 몇 커플이 있습니다. 몇 커플이. 저희 집에도 있고요. 몇 커플이 있어요. 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항상 같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옵니다. 대화가 기도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항상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좋은 거잖아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호화로운 것, 고급진 곳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나무 의자에 같이 앉아만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또 100마디 말보다 뭐 손 하나 잡는 것이 또 화해가 되기도 하고 화목해 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마음은 계속 어렵고 집중도 되지 않은 날도 있지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하는 탄성만 나오기도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어서 내가 멍하기도 하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나의 모든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기도 하고요. 혹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탄식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결혼할 사람과 5분 만나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10분 만나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 회사 화장실에서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 모든 하나님 온 세상에 함께 하시니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하고 그렇죠.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읽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읽고요. 혹은 5장, 10장을 읽더라도 이것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거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나 또한도 한 절 한 절도 놓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 한 절 한 절 보는 거죠. 물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읽을 때마다 5장 10장 읽을 때마다 말씀이 다 이해되고 감동되고 눈물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느 날은 졸립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의무감에 막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하여도 핸드폰 좀 치우고 다른 것 좀 이렇게 멀리하고 말씀 펴고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막 어마무시한 막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1호선 라인에 있었거든요. 본가가 청량리, 회기, 휘경, 신의문인데요. 그 라인에 가끔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입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복 입고 멀쩡하신 한복 입고 뭐 이런 가시. 근데 그 한복도 평범하지 않은 한복에 평범하지 않은 지팡이. 하루는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도 신학생이어가지고 어떤 분이신가 하고 조용히 뒤를 밟아봤어요. 뭐 이렇게 근데 고시원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상한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삼천포로 빠지고 사천포로 빠질 수도 있지만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을 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가 영을 쫓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무엇인가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뭔가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눈 뜨면 기도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5장씩 읽기로 했으면 매일매일 5장씩 읽는 것이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을 쫓을 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 십자가로 육적인 것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오셔서 하면 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모두를 칭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고요.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먼 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네. 지금 말씀이 이어지지요. 오늘 새벽에도 둘이 세 사람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고 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28절에 둘 다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왕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우리는 그 사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방인들, 비기독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요. 화평을 전합니다. 함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화해하고 같이 식사 함께 하고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평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약간 좀 어색하지만 웃으면서 풀고 악수하면서 반갑다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좀 잘못한 건 없지만 어떤 이득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내가 한번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함께 교회 가자 이것은 못한다는 거죠. 말할 수는 있으나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화평의 사자가 되어 성령께서 보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여 화평하게 되는 것, 그 다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서로 간에 화평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종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세계는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혹은 종들과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좋지만 삐걱삐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지금 십자가에서 소멸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를 생각하여서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내 뒤통수를 쳤던 사람, 골탕 먹이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본성, 그것을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과 화목하라고 지금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편견과 시선과 내 고집과 마음의 불편함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외적인 건강이 좋아지고 사실 이런 것보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오늘도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정리하면요, 우리의 사역은 십자가로 소멸된 육적인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더 나아가 그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딜 가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화평하라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화평케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